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믿는 자들을 불러내실 텐데, 그 불러내실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천국 앞으로, 누구는 지옥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천국 앞으로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내 이름이 안 들려진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분은 여기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국 앞으로 할 때,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할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전제 아래서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계시록 14장에 가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가 1절부터 나오죠. 그 14만 4천 명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통칭해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는 믿는 자에 대해서, 또 17절부터 20절까지는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렇게 14절부터 16절까지 믿는 자, 17절부터 20절까지 믿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 것과 같이 아담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인류의 역사는 항상 두 분류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는 가인의 계열이고 하나는 아벨의 계열이에요. 가인의 계열은 바로 믿지 않는 자라고 통칭을 할 수 있고요. 아벨의 계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항상 두 가지, 이 두 부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이 중간을 중심으로 해서 한편 강도, 또 다른 한편의 강도, 오른편, 왼편의 강도가 있죠. 자, 두 강도는 똑같은 제목이에요. 강도라는 건 똑같아요. 살아있을 때 강도지 됐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 지었어요. 그죠?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뭐가 달랐죠? 한편의 강도는 마지막 때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죠? 그 영접한 결과가 뭐냐면 주님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그죠? 그런데 다른 한편의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그죠? 그 사람은 지옥 갔어요. 자,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가인과 아벨의 그 계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편에 믿는 자의 구원과 또 한편에 끝까지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그 두 분류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오늘 계시록에 오면 이 계시록 전체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두 부류의 인생의 과정은 비슷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있었던 강도들이 똑같이 죄인이었다는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담의 자녀들이 누구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가인과 아벨. 그죠? 그랬죠? 아담의 아들이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이요. 맞아요? 아담의 아들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가인도 아담의 아들, 아벨도 아담의 아들. 맞아요? 맞죠? 그런데 그들의 삶과 인생의 마지막의 결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같이 살아요. 그런데 똑같이 한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어요. 한 땅 위에서 살고 있어요. 똑같죠?
그렇잖아요? 그들의 하늘이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비가 내리고요, 바람이 불고요, 꽃이 피고 낙엽이 집니다. 사계절이 돌아가는 것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요? 그 경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의 절대적인 가치관과 그들이 마지막에 받아야 되는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전혀 다르다. 그러면 오늘 믿는 우리는 이 땅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똑같은 땅 위에서 사는 사람이라 해서 똑같은 땅의 개념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은 저 눈에 보이는 그 하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시야를 통과해서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요. 육의 그 차원만 바라보면 우리는 똑같은 가인의 계열이요, 믿지 않는 사람의 계열과 똑같습니다. 잠언서 24장 19절 이하여 너는 행악잘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악인의 장래는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가 잘되고 형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믿음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부러워하느냐.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은 그들이 가진 어떤 형통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와 자랑이 아니고 신앙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서 가장 부러운 것은 뭐예요? 믿음 나보다도 더 좋은 사람이 더 부러운 거예요. 아멘. 정말 그런가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더 좋은 사람, 더 많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을 보면 부러워해져요. 그것이 부럽고 그것이 존경스럽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지고 그 삶을 쫓아가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공통점이 뭔지 보세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는 믿는 자에 대한 구원, 그 밑에는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벨과 가인은 아담의 자녀였고, 그죠? 예수님의 양쪽에 세워진 그 두 사람은 똑같은 강도라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믿는 자인, 예수님을 아는 자인 우리와 예수님을 모르는 그 어떤 사람이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을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사계절 똑같이. 자, 그런 것 같이 오늘 14절부터 20절까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첫 번째로 보면, 자, 14절, 15절에 보면요. 14절에 뭐가 나오냐면, 두 천사가 나오죠. 두 천사. 나오나요? 내가 보니 흰 구름이 그 인자와 같으니가 이제 그 머리에 금면을 그 손에 에리한 낫을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자, 또 다른 천사가 그랬죠. 또 다른 천사라는 것은 14절에 나온 사람도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이나 15절이나 천사가 뭐냐 하냐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1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또 나오죠. 또 다른 천사가. 그 다음에 18절에도 다른 천사가 이렇게 나오죠. 천사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천사가 한 천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 14절에도, 15절에도, 17절에도, 18절에도 천사가 똑같이 등장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천사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또 보내심을 받은 이 땅에 말씀을 전하고 그 은혜를 전하라고 파송받은 말씀의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여러분이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죠. 하나님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목사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세상에 말하는 거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감동을 먼저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저는 또 풀어서 알기 쉽게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물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해받은 사람, 받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는 오늘 등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구님, 이 양촌읍, 김포, 대한민국 어디에나 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사계절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보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천사가 나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똑같느냐면요, 성전에서 나옵니다. 자, 15절 보세요. 15절. 또 다른 천사가 어디서부터요? 성전에서부터. 그렇죠? 성전으로부터. 그 다음에 17절에 가니까 17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할렐루야. 성전에서. 구원과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말씀하시죠? 성전에서부터.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도 성전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는 것도 어디서부터? 성전에서. 이게 무슨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12절에 가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기의 타작. 누구의 타작 마당? 자기. 누구 자기? 우리 그대 자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자기. 할렐루야. 하나님의 타작 마당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마당에서. 하나님의 마당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마당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먼저 할곡과 죽정이를 골라내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은 알고? 맞아요? 알고? 알고? 아멘. 죽정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자기 고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하고 고백 못하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알곡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양심상으로 하면 조금 쭉전이 기운도 있는데요. 그런데 알곡입니다. 선포하고 나면은 알곡되게끔 노력하게끔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자, 자기의 성전에서, 자기의 마당에서, 자기의 집에서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공통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시는데, 그런데 왜 17절, 18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데 불신자에 대한 심판일까? 그들에게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워진 이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과 홍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만 만드신 게 아니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부모, 형제, 이웃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단지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당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근데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등대교회가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고자 힘쓰고 애쓰기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성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공통점은 뭐냐면요. 자,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아니한 자에게도 주님 뭘 가지고 가시는지 아십니까? 이거 가지고 가세요. 자, 14절 보세요. 14절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부터 14절 두 번째부터 그 머리에 시작.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 다음에 18절 내려옵니다. 18절 다른 천사가 시작.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자, 뭘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자, 예리한 낫이 뭐예요? 예리한 낫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심판의 도구인데, 그러면 우리 풀베는 그 낫을 얘기할까요? 하나님 그렇게 무지막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낫이 아니고 말씀의 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금. 자, 오늘 두 천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전도사님이 될 수도 있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누구에게 보내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마당이요, 하나님의 집이 사람에게 가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는데, 구원과 심판의 도구는 뭐라고요?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이다. 말씀. 하나님은 다른 걸 가지고 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심판하지 않아요. 다른 세상의 어떤 걸 가지고 잣대를 대지 않는다. 기준을 대지 않아요. 세상의 대한민국의 헌법, 미국의 어떤 법률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잣대를 대는 게 아니에요. 뭘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 자,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맞습니까? 성도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성도예요. 교회는 누구의 법으로 통치하느냐? 사람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교회와 그 성도는
무엇으로 기준을 해서 너는 잘했고 너는 못했다고 하느냐 하면 말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구원하실 때에 말씀의 기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의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뭐라고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속속들이를 다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숨기고 싶고 아무리 뒤로 감추고 싶어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낱낱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아셔야지만이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에 치우치거나 어떤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신다면 그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하심도 온전하시오며 그분의 심판도 온전하십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믿는 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공통점이 천사를 보내는 것이요,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구원과 심판을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구원과 심판은 언제 시작하는? 언제? 때가 있잖아요. 때가. 낫을 가지고 들판으로 갈 때는 언젠가요? 추수할 때. 가을. 곡식이 다 익었을 때. 그죠? 맞나요? 자, 오늘 말씀이 그래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보니까 15절부터 보면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익었다고 그랬죠. 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성도들의 곡식은 익었어요. 익은 곡식은 어떤 곡식일까요? 알곡의 곡식이죠. 주인이 곡간에 들이기에 합당한 알곡. 할렐루야. 알곡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수를 해서 하나님의 곡간으로 들이시는 그 곡간이 천국이라 이거예요. 구원이라, 영생이라.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익어짐은 어떤 익어짐이냐? 자, 17절 봅니다. 18절부터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로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니라.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네. 이게 뭐예요? 여기는 포도가 익었어요. 포도가 익었는데 그 포도는 보통 나오는 요한복음 15장이 나오죠. 그게 나오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 포도가 아니에요. 여기의 포도는 어떤 포도예요? 진노의 포도라고 그러죠. 진노의 포도주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포도를 으깨면 그 빛깔이 피색깔이죠. 피. 네, 진노를 상징해요. 여기서는. 자, 어린 양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해서 자기의 죄악의 포도주가 가득 찬 상태예요. 자, 이거 보세요.
수혈을 할 때가 있죠. 수혈을 받을 때도 있고 할 때도 있죠. 그 수혈을 받거나 할 때 검사를 하죠. 맞나요? 검사를 하고 반드시 통과된 정결한 피만이 수혈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안에 병이 있거나 다른 감염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받으면 안 돼요.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이를테면 그렇게 정결한 피는 뭐냐면 예수의 보혈로 수혈받은 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편에 있던 강도와 같이 똑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죄인. 아담의 혈통을 받은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첫사람 아담의 죄를 이어받은 죄인의 자식. 그렇죠? 그런데 아벨은 왜 다르고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했던 한편의 강도는 왜 다른가요? 그들의 피가 뭐예요? 그들의 피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 바뀌어짐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수혈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의 진노의 피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교체되어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그들의 죄가 장성했어요. 죄가 장성하면 뭐예요? 죄의 삭선 뭐라고요? 사망. 할렐루야.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가인아, 내 앞에 죄가 엎드려 있는데 그 죄를 너는 어떻게 해라? 다스릴지니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망. 오늘 18절 이하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 죄가 장성했어요.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죄의 혈통을 바꿔놓지 못했어요. 그 죄의 혈통을 예수님의 혈통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성장하게끔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불신앙이, 불순종이 틈틈이 자리를 잡으려고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신앙 아닌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이 성도에게 없나요? 있어요. 청년들에게만 그 유혹이 오나요? 아니에요. 70, 80 되신 어르신에게도 그 유혹은 여전히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 된다. 할렐루야. 잘하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죄의 혈통을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의 보혈의 피푸름을 받아야 되고 예수의 혈통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이 사람들처럼 그 낫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쳐서 어떻게 해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 밖으로 그 틀이 밟히니 큰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1600 스타디온이면 몇 킬로냐면 300킬로. 피의 높이가 사람의 이 가슴 높이 그 깊이에다가 킬로수로 하면 300킬로까지 피바다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진노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구원 안으로, 알곡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는 모든 불신앙과 모든 불순종의 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예수의 보혈로 피바림을 받을 때 오늘 우리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곳간에 들리는 그런 축복에 구원받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가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말씀. 할렐루야. 깨어 있으라. 오늘 깨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지 삽니다. 아멘. 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이름이 나팔 불 때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